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네. 자, 우리가 어젯밤에 소망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느냐, 소망을 못 가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소망하라고 했을까?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쭉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들 흩어진 것을 모아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소망해라.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이 땅에서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처소를 너는 소망해라.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강하느냐 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또 양식이 많다 했습니다. 왜? 아버지 집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곡식이 나는 땅이라. 이 땅의 용도는 집 짓는 것이 땅이요. 또 그게 곡식을 거두는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은 거기에 집을 짓게 해주겠다는 뜻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유지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과 양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땅에다가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땅에서 양식이 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은혜를 두 가지 주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런 큰 양식을 소망해라.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존귀라 했습니다. 존귀. 존귀라는 것은 왕노릇하는 그 지위를 가르칩니다. 요셉이 존귀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게 총리가 됐다는 뜻이요.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너 직업이 뭐냐? 너 지위가 뭐냐? 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는 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왕이라는 가장 높은 직위,
가장 높은 그런 직분을 가질 때 그걸 왕노릇한다, 왕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왕노릇합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왕이지. 그 모든 백성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왕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가 권세로 다스리고 압제하는 이것이 왕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무한히 나눠주는 가장 참 이상적인 그것이 왕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되 왕노릇하는 소망, 이걸 존귀라 그럽니다. 존귀한 이 소망을 가져라. 또 네 번째는 어제 뭐랬습니까? 이 왕노릇하게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되면, 첫째는 그 만물들이 기뻐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만물들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왕노릇함으로 인하여 그 만물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 또 네 번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받을 이 소망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영혼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것이요.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5가지. 첫째는 아버지 집, 두 번째는 큰 양식, 땅을 통하여 주는 양식, 그 다음에는 왕의 지위, 존귀, 세 번째는 만물에게 얻는 영광, 5번째는 하나님에게 받을 칭찬. 이 5가지를 소망할 때 그 사람은 담대한 자가 되고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번째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영광 있고 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 다 그렇게 존귀할지라도 부활이 된 이후에 그때도 존귀하게 돼야 되고, 그때도 참 부유하게 돼야 되고, 그때도 영광스럽게 돼야 그것이 참된 부요요 영광이요 존귀지. 그래서 그때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부유가 된다면 사람이 부활이 돼야 된다. 부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6번째로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대한 소망. 이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 아니고 죽을 생명이 아니고 쇠고 낡아지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 사람은 어디에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을 일이 없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살아나면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니까, 풀불에 들어가서 만약에 불타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어제 5가지 소망을 배웠고, 오늘 한 가지에 대해서 부활을 거기에 추가해서 6가지로 이 소망을 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받은 여자들이 누구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죽은 자의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은 이 구약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의 길이 하나는 엘리야는 그 신앙의 선배요. 또 엘리사는 그 신앙의 후배요.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제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도 비슷합니다. 어떤 걸음이 비슷한가 하니 여기는 부활에 대한 걸음인데, 엘리야가 걸어가다가 거기에 양식과 물이 다 떨어져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재산이 넉넉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제일 가난한 과부, 이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공궤를 받도록 한 겁니다. 양식을 보급을 받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했다. 가장 가난한 자를 찾아가게 했다.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덮쳐서 그 위에 덮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이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이 최고 첫 번째 이 역사에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 이것이 곧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라. 너희들의 부활을 소망해라. 그렇게 했고, 또 여자의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그 모든 영감을 받아 그 일을 대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수넴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수넴이라고 하는 수넴에 가니까 그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있었는데 지극히 그 엘리사를 잘 섬기는 이런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잘 섬기다가 있다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에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지자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 이제 아들이 생기게 했고 너무 기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된 겁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슬퍼하지 않고 막바로 즉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 가서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이를 고쳐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자는 어려운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아이가 죽으면 바로 울고 불고 낭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은 능력을 못 받습니다. 어려울 때 도무지 이거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늦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충격이 커도 다른 일 하지 않고 막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기독자요. 이 소망이 있는 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똑같이 엘리야가 과거에 사르밧 과부 아들에게 살려주듯이 몸을 그 위에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또 두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구약에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 두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미리 다 예표를 해서 너희들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소망해라 하는 것을 미리 구약 때부터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계실 때 그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또 몇 번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갑자기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데 예수님이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이게 또 이것이 곧 예수님 계실 때 부활한 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그때에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람을 부활시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됐던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된 아이가 곧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 계실 때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이것도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나흘 만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 이거는 완전히 썩었다, 이거는 살리지 못한다 할 정도로 나흘이 지나도록 그대로 둔 상태라 냄새가 날 정도라 이거는 첫날에 이거는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잠시 깜빡 죽은 것은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돼가지고 죽었고 또 요즘도 무슨 사건을 보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안에 장례식장 안에 그 염을 하고 그 화장하러 늘 하는데 뭐 안에 소리가 들려서 내니까 사람이 살아있더라. 이 말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죽은 줄 알았더니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판정했지만도 실제로는 죽지 않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닙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그런데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명백히 부활이라 하나님은 어떤 의심도 되지 않도록 모든
이런 부활의 현상을 거기에 맞춰서 죽은 지 나흘 만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육신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다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인들이 자기의 관련된 자를 다 살렸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받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엘리사와 엘리야, 신약에 있는 나인성 과부, 또 마리아의 그 오라비, 이건 다 여자들이 관련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부활된 겁니다. 이 부활됨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영원한 너희들도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소망해라 그런 겁니다. 부활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지. 부활했는데 내가 그것도 또 죽을 것 같으면 그는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됐는데 보니까 또 좀 더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됐는데 이거는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되고 나니까 이것이 참된 부활이라. 우리에게 부활은 영생하는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소망을 너희들도 가져라 해서 오늘 여기에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환난과 이 핍박 중에서도 거기서 악형을 받고 그 악형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다 피하여 할 수 있는데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러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였다. 그러면 이 부활은 더 좋은 부활도 있고 못한 부활도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부활돼도 어떻게 부활받느냐? 큰 악형을 받기까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부활되는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여 어떤 고난과 악형도 거기서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서 부활되기를 소망해라. 그냥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차원이 아니고 그날에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나기 위한 그런 부활을 소망해서 그런 악형을 받을 때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왜? 부활을 믿으니까. 더 좋은 부활을 믿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더 주시고 거기다가 존귀를 더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칭찬이 더 있는 그런 부활을 준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부활돼도 영광이 더 큰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작은 부활이 있고 칭찬이 많은 부활이 있고 칭찬이 적은 부활도 있고 존귀가 있는 부활이 또 있고 존귀가 없는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형을 받을 때 구차히 면치 않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고 가졌을 때 그 사람은 구차히 면함을 받지 않았다. 어떤 죄에서 내가 피해를 피하려고 거기서 다 해방을 받으려고 내가 구차히 피하여 이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 담대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런 악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라는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